11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셨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내게 절로 재어준 구역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기쁘신 크신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통 소란스럽고 어지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오늘날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중대한 시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거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에서 5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복수가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장에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전하시고 8장과 9장에서는 여러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또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이 사역을 하기 위해 또 보내셨습니다. 11장과 12장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슬기롭고,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지요. 하지만 오히려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 천국 비유로 말씀을 하시지요. 그것이 왜 그런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비유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면 베들레헴,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54절 말씀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가르친 다음에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된 다음에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이 이후로 그분의 나사렛 방문을 여기서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회당은 그냥 안식일에 이 유대인들은 회당일을 짓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회당은 그런 곳이 아니라 회당이라는 것이 왜 생겼냐면 그 유래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합니다. 회당은 마을 중심에 있었으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시민생활 및 사회생활도 관장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와는 달리 헌신자들만이 오는 안식일 외에는 비어있는 건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는 참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어디냐면 성문과 매우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단지 나사렛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9절 말씀의 경우처럼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를 두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르침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누구든지 회당장의 허락을 얻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공적인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이후에도 자주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고향의 사람들, 나사렛의 사람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이 출처에 대해 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능력은 기적과 같은 이적들이지요. 그 출처에 대해 궁금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성장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이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뒤이은 본문에서 분명합니다. 지혜와 기적들의 근원을 묻는 이 질문은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사탄에게 돌렸던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목수라는 것은 당시에 나무를 지금 말하면 이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집은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석공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55절 상반절의 고향 사람들의 첫째 질문은 56절 하반절의 마지막 질문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수는 요셉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목수의 아들 할 때 아버지인 요셉. 이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또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사후의 장남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목수가 특별한 인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불리지 않느냐. 세 번째 질문은 형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 네 형제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의 저자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름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에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6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누이들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누이들에 관한 언급은 이것과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중심사역 기간 중에도 여전히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가족이 현재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사렛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열거한 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명망이 있는 가문이 아님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5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끝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들의 근원에 대한 그들의 회의적인 질문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를 반복해서 기술함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적도 포함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능력이 출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온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목공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의 명예가 차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이 유다의 사회에서 목수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수님께서 나라에 큰 일을 하고 관심을 끌 정도의 권위와 이 영예를 가졌다고 생각할 동네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 활동 배후에 사탄의 능력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직업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의 대단한 지혜와 기적들의 의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 기적들의 의미를 표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커녕 그가 전한 가문의 출생임을 천한 가문의 출생임을 이 조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진리를 아는데 큰 장애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다는 것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 질문을 던진 고향 사람들은 결국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여기서 배척했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걸려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동사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한적인 지식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면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과 집에서가 아니면 멸시받지 않는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 널리 회자되죠. 격언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성경 본문은 없지만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경우에 가장 가까운 경우입니다. 5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음은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고향 사람들의 그러한 회의적 태도를 불신이라고 믿음이 믿음과 반대죠. 불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불신앙이라는 어휘를 이곳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데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 그러니까 6장 30절이나 8장 26절 말씀에서 나왔던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구분됩니다. 본문은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기 때문에 거기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에서 기적 이야기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기적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정도로 믿음과 기적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이러한 말씀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언급된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11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의 반응보다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반응이 훨씬 더 부정적이었음을 지시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고라신 같은 도시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는 그 도시들의 전면적인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고라신이나 벳세다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러니컬에도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치유와 기적의 은혜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늘나라의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지낸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배척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용어는 57절에 있는 불신입니다. 나사렛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과 그 결과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이 은혜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이 반대는 고국의 배척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고향에서 배척받은 메시아는 민족의 손에 죽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의 숨겨진 예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곧 자신의 고향에서 이 비유가 타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다 해도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성장한 예수님을 봤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 및 그의 천국 사역을 깨닫기를 거부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은 아마도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 씨의 경우와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렛에도 좋은 땅에 있었을 것이며 몇몇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본문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에게 불신앙과 그것에서 비롯된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모만을 보고 그저 그의 신적 성품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아왔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그 과거의 경험적 사실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일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 결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다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선입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아무도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아왔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성장할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깨달음,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불신앙과 이 선입견과 불신앙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이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고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신앙과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혜순 권사님, 최강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시는 오늘 노래를 마치고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